찬양 듣다가 보니까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그 찬양 가사 속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곡들 중에 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곡 속에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찬송가 369장을 찬양했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이렇게 전하지만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스킬리안드로라는 목사님이 쓴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을 보면은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어둡고 굳어 있다. 눈썹 사이에 깊은 고랑이 파여 있고 걸음걸이는 천천히 아주 느리다. 거기다 머리는 항상 숙인 채 다닌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걱정 때문이라고. 걱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합니다.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손들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만류하는 모습을 봅니다. 걱정이 되어 아이들이 공원에 나가 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 같으면은 걱정 때문에 백신도 못 맞습니다. 걱정 때문에 어디 식당도 못 들어갑니다. 가족에게는 사업이 안 될까봐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아무런 것도 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갈 수도 없게 합니다.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걱정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결국 자신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 배를 타고 오고 가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그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밤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상상하다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이 깨어서 이제 잠시 있는데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 놓인 사과 한쪽이 움푹 패여 있는 겁니다. 간밤에 내가 사과를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먹은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과를 곰곰이 보니까 쥐가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것 같습니다. 생쥐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는 간밤의 아름다운 갈릴리 달빛의 좋은 기분은 사라지고 쥐를 잡든지 아니면 방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쥐를 방치하면 아마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사과를 다 먹어버릴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쥐가 사과를 먹는 정도야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온 걱정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갉아먹습니다. 기쁨을 갉아먹고 감사를 갉아먹습니다. 만일 걱정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걱정은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절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걱정은 생쥐처럼 작고 잘 보이지 않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요즘엔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어지간한 병은 미리 발견만 하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파서 가면은 벌써 3기, 4기, 말기입니다 라고 하던 것들이 요즘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1, 2기에 잘 보이지 않는 그때도 발견하게 되어서 아주 수월하게 그렇게 이제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병도 오래되면 큰 병이 되지 않습니까? 동기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혀에 조금 상처가 났던 것 같습니다. 혀에 상처 났는 거 우리 잘 나잖아요.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혀를 깨물기도 하여서 그렇게 생채기가 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점점 커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혀암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그때 나이가 30대였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방치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일이 생겨서 큰 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걱정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될 대로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무장이 해제되어서 흐느적거립니다. 낙심은 어떤 병보다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그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아주 건장하고 무시무시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장악했던 겁니다. 그의 무기는 협박이었고 낙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은 그 낙심에 절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충천하여서 그렇게 그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협해서 낙심시키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을 몰아내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원한을 품은 한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여인에게는요 원한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 원한을 상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심화되면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요 3절 이외에도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요 액티케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복수하다, 재판하다 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단순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 일을 복수해 주십시오, 내 이 억울한 것들 갚아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한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 있었으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 5절에도 이렇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원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중동 지방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숫자도 20세 이상의 남성만 세웠던 모습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경제력도 남성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사서 땅이나 집을 빼앗겼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만큼 과부였던 이 여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풀기 어렵습니다. 그 억울함을 재판장에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힘없는 과부의 말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힘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찾아가 호소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찾아오니 재판장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너무 번거로워서 너무 귀찮아서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과부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9장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다라는 것. 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큰 문제라고 해서 답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래갈래 흔들어져 있는 그 실타래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다 풀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에도 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에는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듯해서 따라가 보면은 결국 오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행복이 올 것으로 여기고 떠나갔는데 오히려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답이었음을 뒤늦게 알고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마가복음 5장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알아온 한 여인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백망으로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도 탕진하였고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싶어서 큰 아픔을 견디면서까지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험이 없었다. 도리어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오답이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답이 있을 것 같지만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으니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이 편하려고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답뿐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좋은 답을 찾아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명답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정답과 오답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보다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답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즉 해결책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해결을 넘어서 더 큰 은혜를 입는 것이 명답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가 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였습니다.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원하는 그것 위에 더 풍성하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넘어 명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풀어주리라. 그런데 그 풀어줬다라는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여인이 원한이 풀어졌다라는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8절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그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했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을 얻는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그저 중얼중얼거리는 주문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 치유의 사건을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같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으로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래도 내가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에게 매일 찾아가면은 내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와 연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답뿐 아니라 더 좋은 명답,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복이 아닙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명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을 얻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비밀 열쇠이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50년 전에 미국 미시시피에 혹독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불러 모아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농부들이 일하다가 작업복을 입은 채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중 한 농부가 비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날 비옷을 입은 게 엉뚱해 보이지만 그 농부는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애둘러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되 그저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명을 담보하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창세기를 읽어가고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해석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겁니다. 그 생명책에 지워질 때 죄를 짓지 않은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도 지워주세요. 나도 그 이름 지워주세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함께 벌하지 않는데 함께 벌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벌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를 어떻게 생명책에 치울 수 있을까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열정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이 고난의 잔, 이 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담과 압박감을 벗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깨에 치워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순종의 좋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맡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말씀대로 11조를 할 때 우리의 재정은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진짜 그런지 당신을 시험해 보라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장 10절 말씀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기도가 문제의 해결을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크 베트슨 목사님의 기도의 원거리기에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젊은 부부 웨인과 다이애나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의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태중의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장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983년 10월에 하나님은 제시카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딸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2월에는 티모시라고 하는 남자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문도 모른 채 두 아이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티모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들이 장성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게 될 신부의 이름이 제시카였다라는 겁니다. 1983년 10월 제시카라는 이름을 주실 때 그들의 장래 며느리인 제시카가 태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고 논리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고 세상의 똑똑하고 위대한 인생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넘어서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많은 걱정과 근심,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근심의 구름을 다 걷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근심,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기도를 하며 주님,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였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